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눌 때 뒤도 좋습니다. 앞뒤도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주 이 인사를 하게 겁니다. 또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2013년 승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감격, 이 하나님 주신 감격을 노래합니다. 28절의 말씀은 정말 간단하고 짧은 말씀인데 그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풍성하게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로스라는 성경학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정말 짧은 문장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담겨왔던 그런 표현 무엇이냐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불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불의한 자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불의한 자였고, 그래서 정말 승리할 수 없고 내가 영생을 맛볼 수 없는 그런 자였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 10년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뿌리들, 쓴뿌리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나는 불의한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인이라는 단어 앞에서 또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의라는 단어, 이 의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계세요?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그 의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 뒤에 붙어있는 인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 불편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는 단어 속에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의인이 대신해서 죽었다. 바울은요, 이 짧은 표현을 그가 그 방식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무려 5절, 로마서 5장에서 5절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였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된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산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가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짧은 말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을 보게 하십니까?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 막 이 마음속에서 감사함 넘쳐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대신 의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짧은 이 표현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사를 이 말씀 속에서 찾고 평생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두 번째 제 마음속을 확 친 단어는 뭐냐? 한 번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번. 한 번. 예수님의 죽음은요, 딱 한 번으로 적혔습니다. 그 한 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구원의 완벽함, 구원의 완전성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불변하는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누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짧은 단어 속에,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겨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시기 바랍니다. 이 18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요, 감사가 떨어질 때마다 이 18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구원의 그 의미를 발견하는 가운데 정말 다시 감사를 찾고 다시 찬송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쓰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베드로전서 19절에서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드려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 사이에 이제 유사점을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해석에 아무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에 가셔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뭐가 옳은 겁니까? 도대체 뭐가 옳은 거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전지하신,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을 서로 비교합니까? 이 이유만 우리가 찾아보면 그 이유를 찾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발견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숙명이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렇게 1대1로 비교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인간 세계의 삶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인간 세계의 삶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했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시작한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어떤 말이 적혀 있냐면 인간 세상이 죄로 꽉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 그런데 물론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셨기에 그 가족은 다릅니다. 아무튼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똑같았어요.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습이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두 시대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향해서 심판하셨던 때는 바로 그때밖에 없습니다. 노아한테 그 홍수를 통해서 이제 멸망할 자와 구원받을 자가 아주 분명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럼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그 일이 또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생명이 따르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멸망이 이제 있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정말 구원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다 멸망당했습니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온 인류가 다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주님께서 오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온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제는 온 인류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반으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같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방주가 다 완성되는 때면 너희들은 멸망될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그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얘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래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있던 자들,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멸망되지 않았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20일이 후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돌아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오는 날, 이 땅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오는 날, 이제 날 믿는 자들은 이제 천국에 갈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으로 영원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유사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심판이 있을 텐데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는 뭐였습니까? 노아의 방주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준비되어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 다 멸망으로 말했습니다. 유일한 길이었어요. 유일한 길.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제 닥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맞아가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구원받을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기를 잡아 힘들게 하는 그 로마의 총독과 그 아들과 왕과 유대인들 앞에서 또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묶여 있는 것, 내가 스스로 묶여 있는 이것 외에는 내가 너희들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구원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요, 그런 놀라운 사건, 너희는 그 사건을 믿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그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노아의 홍수와 비교하고, 그런 가운데 십자가 사건을 아주 더 뚜렷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 일을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비교하는 왜 이유를 찾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노아,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심판이 온다 라고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심판 때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2013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우리 도라로 친구에 속한 모든 성도님이 다 이 일에 전념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왜? 주일 첫날, 첫 주일날 단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K박 집사님이 이제 단기 선교사로서 푸른전쟁에 나가는 것, 그것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첫 주일날 이 파송식을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 선교의 일을 넘어졌으니 이제 선교에 나가라. 너희들이 선교에 집중하고 있지만 더 큰 모습으로 나의 큰 이 비전을 담고 나가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2013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백성들,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대하는 이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일을, 이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이 다 전심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시는 일들 위해, 그 교회 위에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으로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귀한 하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